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는 모세의 일대기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즉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아들로 키웁니다. 따라서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보냅니다. 그러다 모세가 우연히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인이 히브리 노동자를 때린 겁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의 관리를 쳐 죽입니다. 그러다 이튿날 다시 밖에 나갑니다. 그때는 두 히브리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때 모세는 의협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훈계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런데 잘못한 히브리인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당신이야말로 잘한 게 있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까지도 죽일 셈이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화들짝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들통났다고 판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유배된 사람처럼 지냅니다. 그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 거기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의 양을 40년간 칩니다. 그런 바닥 생활을 하며 모세는 연단을 받고 겸손해집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신기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즉 불꽃은 활활 타오르나 나무는 불타 없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모세는 자신이 없었고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도 모세의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모세는 분명히 고통당하는 동족을 위하여 애굽의 관리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비아냥거렸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동족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나는 40년간 겨우 양이나 치던 사람인데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40년 전 동족에게 당한 일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강력한 실권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라한 미디안 광야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즉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다시 본문에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만큼 모세는 동족조차 또다시 조롱할까 봐 두려워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에게 아무것도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우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용사였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우리를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네가 순종만 하라. 미디안 사람을 물리칠 힘이 바로 나에게 있다. 모세의 손에는 힘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양을 치던 그 막대기 하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힘을 주실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모세의 손에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가 내 손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입니다. 손에 있는 지팡이는 양치기용이었습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때때로 모세에게 힘이 없을 때는 모세가 육체적으로 의지하던 지팡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없는 거 달라고 제시하거나 요구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힘도 권력도 지혜도 의지할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내어 보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진 것을 꾀를 부려 재량껏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진 것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용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주님은 여기십니다. 내가 현재 가진 것이 수저 하나뿐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십니다. 엘리야 시대 사르밧 여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는 한 움큼의 가루,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엘리야의 사역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것을 아낌없이 바친 여자에게 넘치도록 보상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다 먹일까요? 쉽게 말해서 터무니없이 군중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이 알아보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기적의 씨앗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 작은 것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떡을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에게 있는 것이 이 오병이어뿐이란 말이냐? 다른 사람들은 가져온 것이 없다더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한 바퀴 돌아보고 더 있는 것 좀 가져와 봐라. 예수님은 결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병이어 많이 있으므로 만족하시고 그것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좀 더 지갑에 돈을 두둑히 가지고 다니지 그랬냐?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올 줄 몰랐냐? 끼니 때가 될 거 예상하고 펀드 좀 모아놓지 뭘 했냐? 이렇게 준비성 없다고 제자들을 질책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시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일단 먹을 만한 것이 무엇이든 있는 것을 가져와라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제공할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주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물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재능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재능이 적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재능이 적은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모세는 하나님 사역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한 것입니다. 왜 나를 사용하시려 합니까? 나는 웬만한 사람보다도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실제 모세가 말을 진짜 못했는지 겸손한 태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약한 모세를 위해 아론을 붙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원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열등감을 내세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즉 스스로 방패를 치는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알게 모르게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어떤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과거 왕궁에서 최고 권력자로 있었어도 소수민족이라는 열등감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고는 싶은데 구할 수 없는 무력감입니다. 권세자인데 구할 수 없는 무력감. 자기 민족을 구하기는커녕 결국 자기 목숨만을 구하기 위해 광야로 도주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 버려진 삶을 사는 패배감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 너는 나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라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제는 순종하려니까 겁이 덜컥 납니다. 모세를 배신했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모세가 되돌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세력을 만나야 할 과제가 공포스럽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모세는 말을 해야 하는 사명이 두려웠습니다. 일단 바로 앞에서 서슬퍼런 바로 앞에서 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동족을 이끌 때 말로 이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독촉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을 못하는 것을 나도 안다.
이제 내가 네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스피치 훈련을 시켜주겠다. 내 훈련 방식에 따라 훈련하면 너는 달변가가 될 수 있다. 네가 말을 능숙하게 하여 합격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그런 식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의 약점을 인정하고 모세 자신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약점을 하나님이 알고 정해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가장 모세에 가까운 혈육, 모세의 형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 못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애국 번세자 앞에 서서 어떻게 말할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끌까 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나 하나님이 너를 부를 때 너는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말할 것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너를 뒷받침해 줄 아론까지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말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너는 몸이 약하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빚만 있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출신 성분이 소수민족이든 하층민이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우한 가정 출신이든 이방인이든 고아든 유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쓰라린 소시적인 아픔이 있든 괴념치 말라는 겁니다. 모세처럼 다른 양엄마 밑에서 성장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님의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늦게 예수 믿었다고 나이 먹은 다음으로 봉사를 미루지 마라. 네가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리더의 자리를 거부하지 말라. 너의 주위 사람이 너의 리더십을 조롱할 것 같다고 사명을 거부하지 말라. 네가 말을 잘 못하면 구박 줄 것 같다고 직분을 포기하지 말라. 너는 체력과 재력이 없다고 교회 일 못한다고 겁먹지 말라. 지도자를 해본 적 없다고 부르심에 불순종하지 말라. 네가 아이를 키워야 하고 시간이 없다고 뒷걸음질 치지 말라. 오직 나 여호와는 너의 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려 한다. 나는 너의 허점 많은 그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려 한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만 내가 받겠다. 너는 그것을 사용하라. 나는 네가 가진 것만으로도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라.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너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모세가 그것을 즉시 땅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뱀으로 변합니다. 모세는 본능적으로 뱀을 피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독사의 위력을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상가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사실 인간적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이 무서운 속도로 손을 휘감습니다. 만약 독사라면 입을 벌려 무서운 독 이빨로 물을 것입니다. 모세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니 뱀은 모세의 손을 결코 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의 존재 자체도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지팡이는 단순히 양을 몰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의 쇠한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그 순간부터 모세가 애굽 왕을 심판하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지팡이로 바뀐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홍해를 가름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내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바위에서 물이 나오니 그 물을 온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생계를 위한 지팡이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쟁 지휘봉으로 변합니다. 단순한 지휘봉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권세가 임하는 지휘봉입니다.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자.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과거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던 막대기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막대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는 사명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계속 사용했다는 것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명을 중간에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명의 지팡이를 순종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의 지팡이의 재질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도금이든 철이든 박달나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삼손이 보잘것없는 나귀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형편없는 조약돌로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출신이 형편없었던 기생 라합이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었던 기구한 여인 룻이 신앙의 의리를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시 그도 좋은 사람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눈에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가진 것만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하잘것없는 인생같이 여겨져도 우리의 가진 것만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지팡이 사건을 통해 알아야 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명 있는 자로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는 주님의 손에 잡힐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귀한 지팡이가 되어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면 뱀이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인생은 마귀의 역할을 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팡이를 소유한 모세처럼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능력 있게 쓰시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처지를 보고 한숨 쉬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붙들린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든 연약함과 환난을 다 주님이 뛰어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과 능력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승리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명자를 크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가치 있는 사명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